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지났던 그 중심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사랑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가졌던 큰 문제는 다른 복음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되고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대의 세상 사람들의 뇌 구조가 바뀌었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특히나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봄으로 인해서 전두엽의 기능이 상실하게 되고 불 꺼진 이 두뇌 작동으로 인하여 본능적인 분노와 그리고 자기의 욕구와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세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직면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 본인에 대한 호칭을, 지칭을 사용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거 아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내가 말미암아서 임명받아 세워진 자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몰래 들어온 거짓 종들로 인하여 미혹을 받았는데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 붙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은 단어가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오직이 뭐예요? 하나다 이거예요. 이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 요즘 이야기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속에서 바뀌면 성경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젠더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경 속에서는 아버지란 단어가 어떻게 될까요? 빠지든지 다른 단어로 바뀌겠죠. 아들이나 형제란 단어도 바뀌겠죠. 가족 개념을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절반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벌써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하는데 탁 걸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한 믿어진다는 것은 뭘까요? 세뇌당하고 생각이 바뀌고 오염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분명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집중하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되 얼마든지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게 풍성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귐을 가질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풍성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온 세상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금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68혁명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1968년에 일어난 68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금하는 것을 금하게 하지 말라였어요. 금한 것을이라는 건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10계명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68혁명의 모토였고 그 모토는 네오마오이즘, 곧 중국에서 일어났던 문화혁명에 근거한 자본주의 사회를 혹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 혁명이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온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혼란이 빠져버린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큰데 그것에 이 조항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 때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화목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그 가운데로 끌어다가 묶어 놓아서 자유케 하는 자유를 속박으로 노예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졌던 복음의 능력 그리고 죄인 되었던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고백이 나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라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하며 이 세상 가운데 외치고 당당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죠. 4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악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은 다 옳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생각은 다 옳다고 하는 기준 속에서 서로 차별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라고 하는 근거 안에서 그러니 나에게 간섭하지 마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대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대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이 살도록 끊임없이 강요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가르치는 이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위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속박하기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얽어 메우기 위한 것일까요? 더 큰 짐을 지우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고함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무지하여서 그리고 또한 악한 세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어땠다고 6절에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먹을 수 있는 것과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따라서 범죄할 때 그는 더 이상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주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 세대에 대하여 주실 구원의 약속의 표징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복음 또 다른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할까요?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변질시키고 진리를 변질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변질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소득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올가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이외에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듯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길이 없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엄중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대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 자유를 선언하고 외치며 사람들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미혹하면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눈먼 소경에 의하여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외쳐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자유를 얻게 된다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다시 반복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우리 주님을 통하여 확실한 복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었고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시고 새 언약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구원의 주임을 확신하며 확증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이 시대에도 유효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철저히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근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설 것인지 사람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양당 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단호합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공경에 처한 적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한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에 마땅한 바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전도자로 나서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 동성애자인 것 같아. 하나님께 나 저주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되었니? 그랬더니 자기가 보통 우리의 핸드폰 보면 쇼츠 있잖아요. 1분짜리 짧은 그 영상에 어떤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게 나오는데 그 밑에가 내용에 네가 동성 친구하고 키스를 하는 것이 생상이 되면 기분이 좋으면 넌 동성애자야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상상을 하게 돼요? 동성 친구하고 키스하는 걸 상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그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서 내가 동성애자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란스러우니까 상담사를 찾아서 상담할 수 있잖아요.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부모가 상담하는 자리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상담사는 이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괜찮아. 너는 동성애자가 맞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해요. 만약에 아니야. 그것은 네 상상일 뿐이야 라고 설득을 하면 어때요? 상담사 자격이 박탈돼요. 그리고 동성애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탈동성애라고 하는데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죄가 돼요. 이 세상이 온통 마치 율법주의에 빠진 것처럼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에 모든 사람이 다 블랙홀처럼 빨려들게 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 시대에 그렇게 빠져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다른 복음이 없다고, 다른 진리가 없다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터지고 미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딸이, 우리 아이가 그런다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점검해 보세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아이들이 나 동성애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서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주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만이 유일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책임져 주시고 한 날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